어쩌다 발견한 가치를 죽어라 붙들라. 어쩌다 발견한 가치를 죽어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치에 관한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화 비유고 하나는 진주 비유입니다.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뭐예요? 숨겨뒀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눈을 감아도 보화가 어른거른합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얻을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진주 비유 뭐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천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 합치면 뭐예요? 천국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 천국의 가치를 못 본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보 같아요.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쓰냐? 어떻게 시간을 저렇게 쓰냐? 이해 못 해요. 저 맨날 어디 가냐? 뭐 맨날 이 돌돌이 가방 끌고 어디 가냐 했더니 맨날 선교 간다 그러고 저 왜 저러냐? 잠도 없냐? 저 12시 가까이 와가지고 왜 저러고 사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가치를 본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소리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말하면 또 안 되죠. 보아 훔쳐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말해야 되지만, 그죠? 원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힘들 줄 아는데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본 사람은. 근데 본 척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눈 바꾸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가치를 위해서, 그죠? 천국 가치 높은 가치잖아요.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 이거 지혜라 그러죠. 더 좋은 걸 위해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거 지혜죠. 반면에 어리석은 뭐예요? 높은 가치를 낮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 버리는 거. 그 어리석음이죠. 언제나 높은 가치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치를 보는 눈은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첫 번째 살필 건 이거예요. 가치를 보는 눈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어쩌다 천국이에요. 대부분은 그 가치를 어쩌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뭐 성경을 갖다, 이렇게 어쩌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쩌다 누리게 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예배가 되게 중요하네. 예배에서 자기 인생이 뒤집힌 사람은요, 어쩌다가 그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거 놓치지 않냐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준비원장 박 집사님이 설명을 했죠. 1차부터 8차까지 쭉 가면서 발견된 가치들, 처음부터 모든 가치를 다 갖춘 게 아니었죠. 여기 어쩌다 가다 보니까 그 오영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림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벽화 사역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 뭐 대만 같은 데는 코리안 파티 이런 게 중요했는데 또 여기는 또 미용 사역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또 노방전도의 가치, 축구전도의 가치, 그 다음에 힌두권에 가가지고는 예수님 믿으라 그래가지고는 부족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나머지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고요. 이런 가치들,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있거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 편이잖아요. 시간 가다 보면 그렇게 발견된 게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진리는 어쩌다 발견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어제도 우리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그 서점에 갔었는데 서점 가가지고 갈 때마다 좀 기도하고 가요. 뭐 책을 알고 가나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이 베스트 북은 아니거든요. 많이 팔린다고 좋은 책도 아니에요.
좋은 책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혜를 그 만몇천 원짜리 책에다가 다 써놨어요.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지혜를 다 적어놨어요. 저는 책을 살 때마다 진짜 무릎 꿇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15,000원에 이걸 가르쳐 주시니. 그러잖아요. 모든 노하우가 여기 다 있어요. 지혜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런 책을 발견하는 거 솔직한 얘기로 어쩌다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오늘도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저께 만난 책이 참 좋은 책이었어요. 어쩌다 발견한 거. 제 평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게 이엔 바운지의 발견이에요. 이엔 바운지 책. 맨날 널려 있다가 그 기도의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즈 딱 발견하고 그거 읽고 제 평생에 그런 좋은 지팡이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캐나다 목사님 계세요. 그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 피플 철치 목사님. 근데 그분 책 읽다가 열정이 뭔지, 구령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 뭔지를 발견해요. 전도의 열정. 제가 그거까지 찾아갔다니까요. 뭐 아들이 또 목회하대.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1,000명 정도 앉았을 교회였는데 그 뜨거움들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저는 뭐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 발견할 때 어쩌다 발견했거든요. 이거 뭐 대단한 거더라고요. 이거 붙들면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 사랑의 중요성, 이거 어쩌다 발견한 가치들 아니에요?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 있죠. 36살에 40살 되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연상 여인하고 엘리자베스 바네트라는 여자, 시인인데요. 그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2층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시만 쓰는 거예요. 병약자예요.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하여튼 사랑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도 또 사랑하게 됐어요. 둘이 사랑하다가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자가 남자 2층 올라오지 말고 아래층에서 만나뵙게 하려고 아래층에 1년 만에 내려왔어요.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정원으로 나가는데 또 1년 걸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49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브라우닝 부인 절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2층에서 문 밖에도 안 나오던 여자가 이제는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활동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거. 이게 사랑의 가치죠. 로버트 브라우닝의 모든 시들은요, 이 엘리자베스 바네트 이 여자 이게 변화시키는데 쏟아붓는 내용들을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랑이 뭔지 잘 모른다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집 밖에도 안 나오는 여자 나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한번 해보라고요. 너무 나와서 문제지만 요즘엔 백화점만 가니까 문제지만 하여튼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요. 사랑의 힘이죠. 우리도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들 이 교회까지 오게 만드는 시를 쓰는 사람, 그죠? 이 영적 로버트 브라우닝 같은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다 발견된 것들이 쭉 많이 있거든요. 그 밭에 반친 보화예요. 어쩌다 발견된 좋은 친구들,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이 내게 오거든요. 오면 머무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머물죠? 잠깐 좋다 그러면 머물어요. 그리고 나쁜 게 오면은 패스 시켜버려요. 패스. 나쁜 거 오면 그냥 가버려. 언급 안 하면 돼.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거를 버리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오는 좋은 것들을 밭에 반주인 보화 같이 붙들 줄 아는,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발견한 거 말고, 그러면 좀 상시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그게 God first.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어쩌다 발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걸 깨달았죠. 어쩌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God first. 그죠? 모든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가치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치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번 선교하는데 헌신하겠다, 예배드리는데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한번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가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금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보화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 그냥 엄청난 가치를 붙드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God first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기 이익 또는 자기 감정, 지 멋대로. 그래서 결정 한번 잘못 내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지 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무너져서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 못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수 없어요. 출애굽의 백성이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 맞아 죽지 그거 받아줘요? 우리 많은 순간은 그래요. 뭐 옛날이 좋았어. 그런데 좋긴 뭘 좋아. 한번 가보라고. 받아주나. 다 죽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는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직선으로 가야 돼. 뒤돌아보면 이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쟁기 안 된다고요. 쟁기 잡아본 농촌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만 보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직선이 된다고. 낯들고 한눈 팔면 안 된대요. 그래서 손 뺀 사람 많아요. 낯들고 정확히 그것만 찾아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목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의도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어쩌다 발견된 지혜가 있어요. 어쩌다 발견된 가치가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아, 이것만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그거죠. 어쩌다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붙들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뭐예요? God first. 하나님만이 중심인 인생.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천국 가치를 붙들고 사는 인생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죠?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 십자가를 내 가지고 뭐 이렇게 슬프게 부르는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을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아, 여러분 한번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집 한 채 얻었다 그러면 그거 100만 원이 투자예요, 그게? 그 기꺼이 버리죠. 안 그래요? 100만 원 갖고 뭐 집 요즘 몇억 원 가잖아요. 그죠? 집 한 채 얻었다 그러면 그거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게 못 되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거 다 합쳐놓은 가치를 할지라도 이거는 비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내 눈이 범죄케 하느냐, 눈을 잃더라도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 그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는데 그 비유가 뭐겠어요? 가장 귀중한 것조차도 천국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눈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어렵지 않지요? 아, 순교할 가치를 봤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아, 여러분 스데반 같이 그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뭐 6장 7장 이렇게 기록돼 있고 하면 그 순교할 만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순교하는 기사를 가지고 맨날 설교하고 그러면 순교할 만하지 않아요? 돌멩이 맞고도 욕 안 하고 천사 얼굴 했다고 해서 설교도 했잖아요. 순교할 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가치를 보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지 그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봤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혜로운 건 빨리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빨리 사야 돼요. 그거 내 소유 다 팔아서 사야 된다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뭐 기도의 시간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말고 선교의 기회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말고 다 팔아서 사야 돼요. 그거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붙들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전도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두시 가서 전도한 거.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 중에 제일 큰 대가는 뭐냐면 전도하는 데 시간 들여야 돼요. 전도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 가치들을 쏟아부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죠?
천국이 잘 감이 안 오면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 조그만 그 촛불에도 손 대도 아프고 한데 영원한 푸른불이라 그래요. 푸른불. 죽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고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않는데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진리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아주 친하게 지냈어. 여기 대혁이하고 친하게 지냈어. 뭐 일도 같이 하고 같은 공주 출신이야. 공주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저 친구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 예수 믿는 말 안 하고. 그러다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계속해서 대혁이 욕만 하다가 그죠? 이놈의 벨트 하면서 그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도 그 세월호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백보 양반에서 건질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 지옥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들도 심각성이 없어요. 자녀들이 뭐 예수 안 믿고 이런 거에 심각성이 없어. 그냥 좋은데 취집해가지고 돈이나 잘 벌면 기뻐하는 거야. 아,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걔 지옥 가요. 걔 지옥 간다니까요. 복음 안 증거할 거예요? 제가 그래. 목사인데 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나게 징계받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세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 설교는 한 번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나 잘 몰랐는데요.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하다보다 비행기만 타도 벨트매라고 난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벨트매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삶의 구원의 밧줄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1956년 1월 달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청년 5명이 에콰도르 가가지고 창에 찔려 죽고 도끼에 맞아 죽고 그래요. 1956년도에 난리가 났어요. 20대 후반에 20대 28, 29 이런 청년들이. 뉴욕 타임즈 지금 없어졌지만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제목이 이랬어요. 타이틀이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가치 없는 낭비인가. 그 5명의 청년이요. 그 전도한다고 갔어요. 명문대 그 휘튼 칼리지 나온 사람들이 5명이 갔어요. 내리자마자 그냥 창에 찔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사건이었다고요. 대사건. 이런 쓸모없는 죽음이 왜 그러는가.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짐 엘리엇인데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 자기가 그 짐 엘리엇이 대학교 때 썼던 일기장하고 자기하고 주고받았던 편지들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죠. 그 중에 그 대학교 때 그 죽기 한 7년 전쯤에 썼던 대학교 때 썼던 그 일기장 하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밭에 감친 보화, 천국 가치. 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거, 그 자기 소유 있는 거죠. 뭐. 이거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래요. 지금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장의 이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얘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느니라. 이건 지혜라는 거죠. 지혜. 이거는 정말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라이프 잡지에 이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전능자의 그리는 이 한 줄이 카운터퍼치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 타임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갔던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가장 20세기에 가장 알려져 있는 순교 기사가 됐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런 거라고요. 세상 사람은 라이프 잡지 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잡지가 없어졌어요. 라이프라는 잡지가 없어져 버렸고
이 얘기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영원히 남아 있는 것에 우리 가치를 줄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